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장 3절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란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저는 매일 일주일에 적어도 몇 번씩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 속에 제가 알지 못했던 말씀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오르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사건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유니온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오늘 에베소서 1장 8절에서도 우리가 말씀 봉독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 가운데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을 때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 것처럼 여자는 교회 아닙니까?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이 되었어요. 이게 왜 놀라운 것이냐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에서 하나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나 그리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역사나 그리고 육체로 오셔서 이루셨던 모든 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질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인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니온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모든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하여 한몸됨으로써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믿음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연합됨으로써 예수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실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일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실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늘에 오르사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3차원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이 공간, 대기권 넘어서 우주 공간의 어느 공간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또 다른 공간, 다른 공간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으로 실제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 하늘이 이 3차원에 있는, 우리가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고 무한하게 8조 개 이상의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비율이 8조 개인데 8조 개가 더 되는 그 모든 3차원의 우주 공간조차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늘 안에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은 올라가셨다는 건 아래 공간에서 위에 공간으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옮겨갔다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신 새로운 차원,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셨거든요. 그러면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지구라는, 우주라는 3차원의 공간을 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지금 있는 이곳이 하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가정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 속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옮겨가신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 하늘, 그 하늘 속에 우리가 있는 곳이 포함돼. 저는 그걸 기억할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 삶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늘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게 하늘이 될 수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제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이, 천국이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이 하늘이 될 수, 이게 하늘에 오르사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늘에 올라가는, 그래서 있는 곳이 하늘이 될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에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곳에 내 심장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이어서 하늘에 오르사 무엇해야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예수께서 왜 하늘에 올라가셨을까? 왜 예수께서 우리가 보이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이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공간, 하늘로 옮겨가셨을까? 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요. 신학적 용어로 승기라고 하거든요. 높아지셨다, 올라가셔서 영광을 회복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오르셔 이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에 보면 짐승과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셨다.
하늘에 오르신 목적이 두 번째 무엇이냐면 지성소 하늘의 보좌에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거든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이 어떤 사건이며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하늘에 올라가신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오르시오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 지성소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못합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왜 그러면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성소에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제사제도에서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송아지 피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속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못합니까? 정결케 하신 것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했다면 14절에 읽은 것처럼 영원하신 성령 안에서 흠없는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죠. 예수님께 하늘에 올라가신 목적 이것이에요. 이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건 무엇입니까?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새 예루살렘 임할 때 구원이 완성되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왜 놀랍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올라가셨거든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휴실 집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매수가 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것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가죽옷을 해입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에덴을 쫓겨난다든지 우리 삶에 고통이 오게 되면 못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날 베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내 죄를 볼 때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못해요. 하늘에 오르사 자기의 피로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속죄로 의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침례오지 않습니까? 하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들어올 때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지금의 공간 영역이 무엇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수 있어요.
전 이걸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장차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지성소 가는 게 아니고 이것 속에 하늘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 성소가 이것이 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매 순간마다 아버지가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내 죄가 내가 봐도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어도 없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계신 지성소가 지금 눈앞에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의 지성에 들어갔다는 그것을 믿습니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 누가 그걸 합니까? 대제사장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속죄를 이루셔서 큰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일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리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너졌을 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어떤 것도 내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가셔 대제사장이 거기 계시거든요. 20절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 육체로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거든요. 하늘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아래부터 찢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요?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원한단 말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들으셨단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대제사장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십니까? 중보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나의 형제고 나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보좌 앞에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거거든요. 변호하시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늘 보좌 앞에 앉으시기 전에. 여러분 그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매 순간 들어가요. 이곳이 하늘의 침례함으로써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지성소 그 쉐카이나 영광이 임하는 법궤가 보좌잖아요.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세요. 그럼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며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을 받아서 무엇하기 원하세요?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그 복이 무엇입니까? 땅, 백성, 주권, 그거 하나님 나라 맞아요. 그러나 복의 진짜 복은요
그것은 결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크가 복이지 않습니까? 바라크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무릎 꿇어 입 맞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소망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보좌 앞에 엎드려 그 발등상 앞에 입 맞추는 거거든요.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대제사장은 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발등상 앞에 나의 베푼 은혜가 너무나 커서 엎드려 꿇어 엎드려 매일마다 그 발 앞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찬송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발 앞에 입 맞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요, 오늘 부른 것처럼요, 모든 열방 그 발 앞에 입 맞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복음사역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까? 저 막달라 마리아와 나사렛 누이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창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다고 했던 그 창녀요. 그런데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남자들을 뚫고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못해요? 자기 옷값을 깨뜨려요. 비록 창녀였지만 그 삶에 소망이 있었거든요. 유대의 모든 처녀들은 결혼하기 전에 옷값에다 향을 준비합니다. 왜요? 신랑 만난 첫날 밤 그걸 깨뜨려 신랑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는 거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부었어요. 왜냐하면 머리에 불 자격이 없거든요.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깨뜨려 발에 붓고 눈물과 발로 씻었어요. 이런 그게 바라크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수많은 남자들이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거 하나님의 사람이면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알 텐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아버지 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보좌 앞에 지성소에 나아가서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하나님의 발 앞에 입 맞추는 거예요. 내 영혼의 향유를 깨뜨리고 나를 깨뜨려서 입 맞추는 것이요. 이게 베드로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발 앞에 입 맞추는 거 내가 먼저. 여러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여기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 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입 맞추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하늘에 오르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아니 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이 생각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처럼 이렇게 보좌에 앉으시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인 동형법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앉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기서 우편과 보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보좌는 누가 앉습니까? 보좌에 앉는다.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누가만 보좌에 앉아요? 황제나 왕만이 앉거든요. 왕이 황제가, 로마 황제가 황제만이 앉는 보좌, 보배로운 좌석, 권위잖아요. 황제로서, 왕으로서의 나라를 통치하는 지위,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통치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권위를 가지고 온 세상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통치자여, 온 우주에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보좌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소서. 시편 103편 19절 그렇게 돼.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보좌를 세우셔서 그 보좌에 앉아서서 권세로서 만물을 통치하소서. 이게 보좌에 앉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왕으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요. 그러면 보좌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편에 앉다. 여러분, 우편은 뭐냐면 오른손이 권능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어머니 밧세바를 모셔왔었을 때 자기 어머니를 어디 앉혔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혔거든요. 보좌 우편에 다른 보좌를 만들어서 그곳에 어머니를 앉혔다고요.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오른쪽은 나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 자리,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우편자리는 왕이 소유한 권능과 지위와 동일한 권능과 지위를 준다는 의미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지위와 권세와 통치자로서 가졌던 모든 영광을,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가장 죽기까지 종의 형상으로까지 낮아지셨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으로써 다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위격의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지위의 통치와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격의 권능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사 그 이름의 영광으로 높이셨으니.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적인 영광의 자리에 다시 회복시키신 거거든요. 그래, 하늘에 있는 자들이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그러나 하늘이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이 땅의 통치자들 가운데 있었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그 가운데 가는 이 세상 풍요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사단과 그를 따른 악한 영들이 지금 각 세계 영역 속에서 통치자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셨어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까지만 생각하잖아요. 와, 왕이 되셨네. 그 우리도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에베소 2장 6절이잖아요. 5절부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려고,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늘에 오신 목적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지금 이 땅에 62살로 한 해 한 해 매일 늙어왔는데 저 영적인 위치는 어디냐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요. 와, 이게 믿어진다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8가지 모든 게 배설물을 보였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결국 믿음이 없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거기서 무엇 하십니까? 무슨 통치를 하시고 어떤 다스리심을 하세요? 여러분,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시편 110편입니다. 1절에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오른쪽, 오른편에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과 규를 내보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보좌의 우편에 계신, 이게 다윗이 테필라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계시 문을 열어주셔서 장차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는 것.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마가복음에서 9장에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 인용하시고, 어떻게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성경에 내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했다 했거든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할 같이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무도 얘기 못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까지 너 내 오른편에 앉아. 오른편에 앉아 있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원수로 하여금 발판이 되게 하는 것. 예전에는 발등상이 되게 한다고 했거든요. 이 발판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머리를 발로 밟아서 원수의 등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좌 같은 데 보면 발을 얻는 발판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보좌들 보면. 근데 그 발판이 누구냐면 원수의 머리예요. 원수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기까지 원수의 머리를 짓밟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도 이 순간에요, 원수 중에서, 이 시편 110편 2절에 원수들 중에서라는 건 뭐냐면 원수들 가운데서거든요.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마귀는 영적인 악한 영적인 존재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는 맞아요. 그러나 더 총괄적인 높은 곳의 의미로 보면은 사단이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악한 영적 존재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게 하시는 것조차도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사단조차도요. 사단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시편 2편에도 열방들이 그래 세계 군왕들과 열방들이 나라들이 대적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것조차도 그리스도가 다스림을 통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스림 가운데 허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와,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와 대적합니까? 그렇게 대적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다스림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 발등상 되게 하게까지 사단이 때로는 원수들이 우리 삶에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욥기요. 욥기에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러자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이 욥의 울타리를 치사 모든 걸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뺏어가 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은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취하고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욥이 사단이 욥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아가고 10명의 자식이 한순간에 죽어져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 재물이 무너져 내릴 때 심지어는 내 자식이 눈앞에서 나보다 먼저 죽어지는 일이 생길 때 아내가 나를 저주해요. 그리고 몸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서 기와로 긁고 있는데 그걸 3명이 증언보고 3일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수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발등상 되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은 것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매 순간 삶 속에서 예수님이 원수와 싸워 이기셨는데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 부활 통해 이기신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지고 싸울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원수들이 우리의 교회에 발등상 되게 하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것.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들을 다스리면서 우리 삶에 때로는 재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육체 질병이 생기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깨지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합니까? 원수가 발등상 되게까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원수의 머리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삶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기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솔직하게요. 저 예수님 믿고 목사지만 때에 따른 그런 마음대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저도 성공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닌 거죠. 정말로.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보좌 우편에서 원수의 머리를 짓밟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서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야 되잖아요.
그럼 원수의 머리를 짓밟는 게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 올라가셔서 피로 속죄를 이루심으로 성취하셨어요. 원수의 머리가 무엇입니까? 그걸 알기 위한 창세기에서 원수가 한 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정말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여기가 만들었거든요. 그러자 모든 것 먹어도 하와 그러잖아요. 동산의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이게 마음에 시험에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여긴 거거든요. 그래 하와가 지럽고 탐스럽게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단절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스스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충족하고 채워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이 끊어짐으로써 스스로 노동을 통해 채워야 되고 성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고 여겼을 때 그는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공주의 악한 자의 다스림 속에 있던 죄의 허물 가운데 죽었고, 공주의 악한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 속에 마귀에게 다스림 받는 존재로 낮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인간,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것이 인간이 가야 될 길이고 관역이잖아요. 근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야 되는 길을 벗어났고 관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 나 스스로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추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추구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존재에서 이제는 자기의 만족을,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게 됐어요. 노동하고 성을 쌓고 함으로써 사람들이 모든 일을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이 늦도록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 재물과 지위와 자녀들과 사람들의 인정받고 성공,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추구한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수가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행한 원수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재정이 부족해서 경제로 궁핍해요. 내 몸이 병들었든지 인간은 깨어졌든지, 그래서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더니 자녀가 잘 되면 기뻐요. 왜 기쁩니까? 근데 자녀가 잘못되면 막 죽고 싶어요. 남편과 관계가 잘못되면 죽고 싶어요. 내 가정이 재정이 무너지면 죽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나거든요. 재물이 나예요. 내가 재물을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해요.
나의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 재물이, 재산이, 나의 신분이, 나의 지위가, 나의 건강이 나와 동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무너지니까, 내가 무너지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왜 죽고 싶습니까? 자녀가 잘못되면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내가 됐어요. 나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사단의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걸 자르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걸 부셔서라도 원수들을 공격을 허락하셔서 나의 모든 걸 빼앗아가는 한이 있어도 무엇하는 것이에요? 원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리는 목적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돌이키는 일을 하시는 게 사단의 머리, 원수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 묵상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의 이 모든 것들, 그런데 발견한 게 뭐냐면, 와, 이게 은혜구나. 원수들 가운데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원래 위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그 존재가 되도록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것이 내 재산을 때에 따라 깨트리고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자녀가 때로는 나의 원수가 돼서 나를 공격하게 만들고 내 육체가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감당할 수 있는 병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내 자식들의 미래가 어때요? 불투명해지는 걸 볼 때.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충격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요 모든 게 잘 돼. 맞아요. 그것도.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과돼서 완전하게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질 때 세상의 모든 재물을 주고 영광을 주고 지위를 주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어지지 않는 다음에 그 모든 걸 주면 그건 못합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을 버리는 걸로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와, 우리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잖아요. 그럼 적용해 보십시오.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 밟았거든요. 우리는 그걸 영적 전쟁에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것만 얘기합니다. 맞아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전신갑주 읽고 사단과 서서 싸워야 돼요. 그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내 자신이 내가 사랑하는 걸 끊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마음속에 내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깨트리는 거,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니까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천국은 침노온다고 해서 하늘은 침노에 와서 지성소가 되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면 내 삶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통치한다고 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통치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부자가 되고, 맞아요.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의 위치 가운데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게 무엇입니까? 때론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나의 안정감의 근거가 되는 재물이면 그거 깨트려 부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물이 무너진다든지 자녀가 잘못된다든지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왜 이를 나에게 이루십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도 도와주지 못합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현재 삶 속에서 우리가 짓밟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지성소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 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영광 나타내셔서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걸 깨뜨릴 때 나의 삶의 보좌 우편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발등상의 지성소에 입맞출 때 이때 주의 영광이 온 세계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재정이 무너졌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여러분의 미래 확신이, 미래 안정감이 무엇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지금 깨트리고 계시는,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 것,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까? 내 삶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내 삶에 안정감을 두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깨트려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가 되도록 우리가 하는 일인 걸 믿습니까?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